할렐루야. 사랑하는 친구들, 어제 하루도 잘 지냈습니까? 자, 오늘 1월 26일 화요일 청매 큐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전하는 사람, 당황한 사람, 증명하는 사람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전했고 헤롯은 예수님의 소식에 혼란스러워했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귀신을 이기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이들에게 악한 영들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과 권세가 아니면 제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이죠. 제자들을 통해 진정한 영적 자유와 영적 치유를 일으키신 주님의 능력과 권세가 나와 우리 교회의 사역을 통해서도 나타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볼게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병을 치료하라고 이들을 어떻게 하셨죠?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치료하게 하셨어요.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신령한 영적 치유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듣는 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병든 그 영혼까지 온전히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3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행을 위해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아무것도 챙기지 말라. 지팡이나 가방이나 또는 빵이나 돈이나 챙기지 마라. 옷도 두 벌을 준비하지 마라.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여행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마저 준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친히 보호하시고 그리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채워주심.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4절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하나도 챙기지 않은 제자들은 어느 집이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그 집에 끝까지 머물러서 어떻게 집중해서 사역을 한 거예요. 자신들에게 더 좋은 것을 대접해주는 집을 찾아가 여기저기 기웃거린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그 집에 머물러서 사역을 한 거예요. 자, 만일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마을에서 나올 때 내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제자들이 떠나 온 마을을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고쳐주었습니다. 비록 복음이 사람을 통해 전해지더라도 그 말씀은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영접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배척하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사소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자들은 사람들이 말씀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그저 주님의 명령에만 순종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한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7절부터 보도록 할게요. 분봉한 헤롯은 일어나는 모든 일을 듣고 매우 혼란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옛 예언자 중에
하나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헤롯이 말했습니다. 내가 요한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런 소문이 들리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헤롯은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려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천국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자 헤롯이 크게 당황하며 예수님의 정체에 큰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그 관심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누구지? 하는 그런 궁금증이기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에 대해 더욱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인지 아니면 그냥 궁금한 것인지. 이 질문에 대답을 해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1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서 자기들이 했던 모든 일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베세다라고 불리는 마을로 가셨습니다. 제자들의 놀라운 사역 그 보고를 받으시고 그들을 데리고 한적한 곳을 찾아서 베세다로 가셨어요. 이는 열심히 일한 제자들을 잠시 쉬게 하시면서 예수님도 스스로 기도하실 만한 그런 짬을 얻기 위해서였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 사역의 작은 성공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셔요. 그리고 쉴 만한 곳으로 인도하시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누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1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을 반기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치료받아야 할 사람들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다 알고 사람들이 무리들이 따라오자 그들의 그 간절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필요를 채워주셔요.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과 별도의 계획이 있었지만 자신의 계획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목적에 매이신 것입니다. 모처럼 계획한 특별한 일정이 방해를 받을 때 여러분 짜증내지 마세요. 어쩌면 그 방해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지금 내가 사역해야 할 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12절부터 날이 저물기 시작할 때 12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은 빈들이니까 사람들을 보내십시오. 그래서 근처 마을과 농가로 가서 잠잘 곳을 찾고 먹을 것을 얻게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에겐 단지 5개의 빵과 생선 2마리밖에 없습니다. 가서 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 음식을 사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남자들의 수만 약 5,000명 정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50명씩 무리지어 앉게 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람들을 앉게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빵 5개와 생선 2마리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감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사람들 앞에 내놓도록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두 먹고 배가 불렀습니다. 또한 남겨진 조각들을 모으니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우리가 많이 아는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이죠. 5개의 빵과 2마리의 물고기. 그러니까 제자들은 날이 저물고 먹을 것이 없자 이곳은 빈들이니 사람들을 보내자고 말하는 거예요. 먹을 것을 주라는 주님의 말씀에도 우리에게는 오병이어밖에 없다면서 절망의 근거를 제시합니다. 절망의 근거. 빈들을 푸른 초장으로 바꾸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굶주림을 채우시는 분입니다. 마치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죠. 이런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빈들에서 5,000명을 위한 먹을 거와 고기를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곧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메시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생명의 양식. 그래서 우리 큐티책들 중에도 그런 게 있죠. 생명 양식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육체적인 굶주림을 면하게 하시는 뿐만 아니라 다른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심령의 굶주림을 채우실 수 있는 분이심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허무와 공허함으로 날마다 그 심령이 메말라가는 이 시대에 우리의 유일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사함의 은혜를 베푸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적인 갈증을 해소해 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내게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제자들처럼 계산을 먼저 하지 말고 주님처럼 축사하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만족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적용하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묵상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남은 시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